그러니까 이게 작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식사 예절도 잘 배워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식사 예절을 잘 배워야 다른 집에 가서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이렇게 혼내고 했던 것들은 이 아이가 그냥 집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잖아.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남의 집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식사 예절이 안 돼 있어. 젓가락 쓰는 걸 못해. 이 젓가락 쓰는 진짜 못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창피한 일이 안 창피한 일이. 한국 문화 속에서 젓가락을 쓰는 문화 속에서는 젓가락 쓰는 것도 수준을 말해준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빠가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서 이 아이가 학교도 가고 다른 집도 가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거는 꼭 배워야 되는 부분이 뭘까? 목사는 그걸, 나는 항상 이렇게 핵심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핵심이 뭐야? 뭐야 이게? 본질이 뭐야? 난 그걸 추구하잖아요. 거기를 뚫어야 되는데 결국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면 이제 언약으로 이제 뚫어진 거야. 언약 신학 사는 거야. 이거는 뭐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신학의 굉장히 깊은 뿌리예요. 개혁주의 신학의 굉장히 깊은 뿌리예요. 언약 중심 신앙, 언약 사상은 그렇구나. 이거로 설명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어야 될 언약이 있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언약이 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너 이제 예수 사람이다. 너 구원 받았다. 이게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이건 스스로 내 마음의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의 작용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니죠. 육의 작용을 원하셔요. 행위를 원해요. 네 몸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응? 네 몸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몸을, 네 몸이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례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요? 절기도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지요? 제사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요? 헌금도 결국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요? 결국 그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믿어야 될 것, 수용해야 될 것, 아멘 해야 될 것은 내가 아멘. 그렇게 내가 아멘해서 내 마음이 그랬으면 행동으로. 할례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례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칼 들고 가가지고 아파서 이런 상황이잖아. 그날이 집안 남자 다 모아놓고 멘트 내린다 시작. 그럼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칼을 갖다가 거기다가 갖다 대면 얼마나 놀라겠냐고. 근데 그때 말을 해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어. 근데 하나님 그걸 표시를 내래. 할례야 조금 아프지만 눈 꼭 감고 하자. 그래서 한 거야. 하고 나서 한 달을 아파 이러고 돌아다녀야 되지만 아브라함 집에 살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긍심이 일어나는 놀라운 할례식이죠. 그럼 강장식 목사 교회에서는 이 할례와 같이 이걸 좀 해보자. 이게 뭐예요? 서원해보자. 서원해. 왜? 근거가 뭐냐? 야곱이 그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든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게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봤는데 뭐가 다를까? 했는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다 안 기록한다?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라고 말했어 안 했어?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거라니까. 그거를 서원이 의미가 없으면 그걸 빼도 돼요. 근데 그걸 왜 집어넣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원하는 것이 거의 생활 습관과 같았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한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것의 근거, 그래서 이 책을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레드경화 이 책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랬구나. 바울도 이미 바울은 첫 번부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갖고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됐을 때 너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다고 할 때 그때 이미 바울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서원한 거예요. 바울의 일생 전체가 서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왜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했을 때 서원을 뭘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게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 거기 되게 오래 머물렀다. 그런 거를 학자들이 추적하면서 추측하기는 그 어려운 교회들. 왜냐하면 교회 개척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서는 내가 꼭 개척한다.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애정을 쏟았던 교회란 말이야.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엉망이 되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그냥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또 사도행전이랑 이게 바울의 서신선 연결해서 봐야 돼. 또 바울이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서운하고 그냥 하고
서원을 다 지켰으니까 머리를 안 깎았다는 거지. 서원을 이룰 때까지 머리를 안 깎는 거야. 응? 그러고 있다가 이제 2차 선교 다 끝나고 머리를 깎아. 주님 나 서원 이뤘어요? 그럼 서원 이뤘으면 이제 좀 쉬어. 안 쉬어. 교회 안부 묻고 또 출발을 한다. 정말 놀랍다. 바울은 이렇게 사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와요 안 와요? 와야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 말할 때 반응하고 하나님 사람 얘기를 반응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아직 큰일 난 거야. 아직 한참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훈련받아야 돼.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해줘요. 할렐루야. 그럼 서원이라는 거는 왜 하느냐? 이 책에서 제목이 말한 것처럼 은혜가 시작이고 은혜가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많이 받을수록 부작용이 없는 은혜를 받으세요. 지금 만들어낸 카피야. 시작. 은혜 많이 먹어. 응? 살아있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는 방법이 뭘까? 이 에드경어가 말하는 것은 서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서원은 도약개와 같다. 서원에서 점프해서 은혜의 언덕으로 오르는 거예요. 에드경어는 이 점프대로 말했지만 나는 또 코로나 시대에 방역 수칙으로 또 설명을 했잖아요. 방역 마스크. 이 죄로부터 감염된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최소한의 서원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보호받는다. 그래야지 그 사람 준비되어 신부된다. 제자되어 신부된다.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그 원리, 첫 번째 예수 중심. 우리가 서원하는 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원에서 허튼 서원이 있나 보라.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선한 청지기 중심. 아니 서원이 뭐가 있어? 성경에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더라. 예수님 날 구원했잖아요. 예수 빼고 뭐가 있냐고. 예수 안에 있으라 그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마이 처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중요해집니까? 안 중요해집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목사, 가짜 목사를 가릅니까? 안 가릅니까?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는 그럼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목사가 벌금 무료 무서워서 교회 문을 안 열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배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고 불 꺼진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 분별 못해요? 그 분별 못하면 큰일 난 거야. 정말 큰일 난 거야. 분별을 잘해서 진짜 가짜를 나눈다니까. 그건 예수님 말씀을 했어. 양과 요소는 안 되겠다고. 지금 그 기간이야.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요 계속 말하지만 가장 작은 단계의 재앙이에요. 앞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생겨날 거라고 내가 무슨 계시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다 말해. 기상이변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상이변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정말 큰일 났어요. 정말 말세야.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는데 예수님 말씀 음성이 들려야 돼. 그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럼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건가? 그 믿음을 무엇으로 더 지켜갈 건가? 그거를 고민하고 하는 게 이 말세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널널하게 있을 수가 없다. 시작됐기 때문에. 요번에 손일모 목사님 교회 폐쇄가 풀렸어요. 여러분 강한 강자들의 교회는 마귀가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믿음을 발휘해서 올 테면 와봐. 해볼 테면 해봐. 이러면 능력이 일어나고 뭐가 생기는 걸 경험해야 돼. 이 신비로운 걸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다녀봐야 엘샤다이가 뭐야. 필요가 없는 거야. 엘샤다이가 전능자인데 전능자가 필요가 없어. 왜 지 생각으로 그냥 우리 한 달 뭐 먹고 살지? 몇천 원, 1만 이거 아까워. 이러고 살다 보면 뭘 해요?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거 하려고 왔냐고. 그거 하려고 이름혁명을 얘기하냐고 교회가. 그거 하려고 그리스도인, 그거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냐고. 왜 하나님의 품에 안 안기냐고 도대체. 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냐고 도대체. 그래서 과감하게 도약대에 올라서 뛰어야 되는 거야. 은혜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TV에 나왔잖아. 우리가 주일날이었죠. 그쪽에서는 이제 바깥에 들었더라고. 뭐 그거 다 봤죠. 바깥에 드리는 거 막 소독 다 하고 막 아주 그냥 보여주는 거야 나라한테. 이렇게 소독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를 잡아갈 거냐. 잡아갈 테면 잡아가 봐라. 이 나라가 자유 나라가 맞냐.
대책 방역한다고 했는데 방역 철저히 하고 아무도 코로나 안 걸리는데 왜 잡아가 도대체 뭐 이게 뭐가 문제인데 거기서 코로나가 나왔으면 잡아가. 그런 자신감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 선행하고 뭐 보고 보이니까 옆에 있는 불신자들도 전부 다 응원하고. 한때 계속 개독교가 나오는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 교회만 다 개독교가 나와. 그런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그런 목사들. 근데 거기는 막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저 교회는 저렇게 방역을 잘한다. 근데 그거 하는 날에 이제 나도 유심히 봤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그러면 앞으로 나도 떼들고 나가야 되거든. 나도 나가야지 뭐. 여러분 안 나요? 예배가 없는 교회에 목사가 뭐가 필요해? 그래서 열심히 봤어. 근데 그날 아침에 예배를 들었더라고. 내가 또 보면서 또 쉽지 않을까. 근데 정말 노인분들은 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만 오고. 처음에는 좀 조금 모인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다들 이렇게 찾더라고요. 잔디같이. 그래서 올 사람들은 또 왔구나 하고 남의 교회인데 내가 왜 이렇게 기뻐. 내가 다들 그 마음이야. 그거 보니까 막 6만 명, 7만 명 같아. 그게 뭐 몇 사람 되겠어요? 교회가 며칠인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는 확 떴지. 부산 가면 다 그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복이야. 빛을 원해 사람은. 빛을 보기 원한다고. 그럼 빛을 보고 모여. 우리 교회가 그게 돼야 돼. 저 교회가 빛이고 저 사람이 빛이고 저 사람 따라가면 뭐가 있고. 근데 그런 거 없이 맨날 유계속해가지고 연약한 얘기나 하고 불쌍해지잖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봤는데 그 자막에 나오더라고. 뭐가 나왔냐면 부산시 강경대응. 그래서 부산시가 가만히 안 있었나 보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할까 그걸 궁금해 있었어요. 이번 주일도 기다렸는데 웬걸 내가 인터넷을 안 하다가 어제 들어와서 이제 쭉 리서치를 하는데 뚝 떴어. 봉인 해제. 폐쇄가 해제가 된 거야. 언제 해제가 됐나? 여러분 봤어? 19일 날이 언제야? 주일날까지 부산시가 뭐라 했냐면 강경대응하겠다 그랬거든. 이것들이 종이호랑이가 맞아. 마귀는 종이호랑이야. 서원을 할 때 마귀가 두려움을 줍니다. 그 코스 중에 가장 연결된 코스가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거는 딱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딱 계산이 나오거든. 나머지는 그냥 뭉뚱그려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또 웬만하면 다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말했지만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아멘!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아멘! 주머니는 돈을 내시겠습니까? 주머니에는 돈은 계산이 되거든. 여기 있는 10만 원. 이거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근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졌어. 이 목적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놔둬. 앞으로 대안학교를 만들고. 이런 꿈을 우리 같이 꿔야 돼요. 너무 큰 꿈이기 때문에 나도 좌절이 많아요. 너무 꿈이 크니까 좌절이 많아요. 젊을 때에는 그냥 막 질러놓은 얘기인데 10층짜리가 지금은 옛날 그때는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얼마잖아요. 이게 좌절이 커져요.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근데 해봐야 합니까? 네. 해봐야죠. 네. 그래서 내가 유명한 말을 하죠. 저 유명한 말. 독특한 말이라고 생각해. 꿈은 이루는 것보다 꾸는 것이 중요하고 꿈은 이루는 것보다 꾸는 것이 중요해요. 민주주의를 꿈꾸어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라 독립을 꿈꾸어서 나라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못 보고 죽어요. 아브라함도 언약을 다 성취 못 봐요. 아브라함 때의 그 영역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므로 꿈을 물려주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꿈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도달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 선택해야 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잡으려면, 다음 세대를 하려면 대안학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시작할 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을 푸는 거고, 그러니까 시드머니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원에다가 교회 운영님을도 해야 되지만 맨날 교회가 운영님을 하면 되겠냐고. 월세. 교회 시드머니, 저치 플랜터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쌓아놓고 있다가 뭐 될지 안 될지를 몰라. 그러나 되는 날이 오면 그 씨앗들이 바로 하는 거겠죠. 할렐루야. 내가 그걸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냐고. 여러분도 누구한테 투자할 때 너 그동안 그것 때문에 뭘 했니? 어떤 헌신을 이거 봐요 안 봐요? 지금 달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한테 투자하겠어? 아주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걸 하나하나 한 걸 보고 투자하겠어.
그 백화점왕이 누구예요? 워너메이커잖아요. 워너메이커가 그 워너메이커 이야기 중에 정말로 감동된 거. 나는 진짜 감동돼. 나는 진짜 감동돼. 거기 워너메이커가 이 딱 떡잎을 알아보게 만든 거. 하나님 얘 복 준다. 딱 찍어버린 거.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 없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리는 거. 워너메이커가 뭐 했어? 자기 해서 벽돌 한 장 교회에다가 깔고. 왜 거기 물이 진창이니까. 그 교회 어른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근데 그게 어떻게 꼬마가 그 생각을 하냐고. 꼬마가 생각한 걸 왜 못하냐고. 근데 워너메이커가 그걸 지 월급에서 까가지고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깔고 있는 거를 목사님이 보고 설교해서 그때 이제 팍 부흥이 일어나서 쫙 까버린 거야. 워너메이커의 시드머니가 시드 벽돌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처치 플랜터 예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시드 벽돌 쌓는 거야. 씨앗 벽돌이야. 눈에는 안 보여 아직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씨앗은 계속 심어야지. 응? 그거 하라고 주님이 내 생명 보존시켰다라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서울부터 여기까지 뭐하라고 해서 잠자고 돌아다니고 왜 그러냐고. 그 고생을 왜 해? 고생했으면 열매 얻어야지. 할렐루야. 열매 있는 인생. 그거를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보더라도 이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생각해도 미쳤어.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 나 따라오는 건 정말 대단해. 이 미친 목사를 따라온다. 이 미치지 않고야. 여러분 서원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봐. 우리 교회 이거 한다 그러면 다 눈이 돌아갈 거야. 특별히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얘네 교회 이거 하냐? 물론 우리보다 더 잘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어려워. 장로가 돼서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장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 읽으라고 자꾸. 돈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인데 뭘 그냥 잘 먹고 그냥 여러분 잘 사세요. 그렇게만 말해줘도 이제 얼마나. 근데 거기다가 뭘 하자고. 알아요. 힘들어. 어려워. 근데 힘든 거 어려운 것에 그 어두움에 우리가 동참하면 안 돼. 우리는 빛의 사람. 아멘. 빛의 사람이니까 특혜트 이 빛을 비추는 삶 축복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는 일을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고 간다. 뭐를 할지는 모르겠어. 아니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끝까지 그걸 한다. 내 인생의 방향과 나의 사명.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올 것을 물론 꿈꾸었지만 자신의 당대에 돌아오지 못할 것도 알았을 수도 있어. 그러나 끝까지 하는 거다. 왜?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사명 주죠. 내 인생의 결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돼요. 깨달으십니까? 서원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고 은혜를 향하여 도약대로 날아갈 수 있고,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걸 하라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거야. 난 확실하게 생각해요.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얘가 그거니까. 오수경 집사가 교회에 재정집사 한다는 소원이 없었다면 나는 그 아파트는 없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해줄 이유가 없어요. 오수경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교회를 안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먼 데서 어디야 거의 2시간 반 걸려갖고 왔어 우리 교회. 교회를 사랑해서 이제 거기다가 내가 헌금도 드리고 내가 그리고 목사님이 갑자기 재정집사라고 그래. 얼마나 놀라요. 근데 그걸 한 거야.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럼 그 교회를 사랑하니까 남편이 이사 갈 때가 됐어. 남편 보고 어디로 이사 가자? 교회 옆으로 가자. 이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막 싸움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신기하게. 진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우승이랑 가끔씩 차담을 할 때 참 남편분이 그거 해줄 사람이 아닌데 그때 마침 돈을 이제 국가에서 받든지 그랬나 그지? 벤처기업. 어? 벤처기업이 딱 된 거야. 얘가 확 돌았어. 너무 좋아. 수십억 받은 거야. 너무 돌았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부인이 해달라는 걸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서 그게 있었고 그래서 교회 옆에 오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남편한테 주고 남편이 거기를 사게 하고 이야 놀라운 일은 계속되는 거야. 놀라운 일은 계속돼. 은혜는 계속돼. 중요한 건 은혜를 해야 되면 도약기에 올라가지 않고 계속 띵피를 바깥에 가지고 이렇게 왜 은혜 안 주세요? 나 왜 난 높이 못 올라가요? 하지 말자는 거지. 여러분한테 이 축복이
우리들한테 다 돼 있습니까? 받아야 될까요? 아멘. 받아요. 아멘. 받아보자. 응? 그래서 복을 원하지 말고 복 받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준비가 되면 다 맞아.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가 뭘로 훈련하자? 서원으로 일단 1차 훈련을 해보는 거야. 이 서원 지켰다가 다 되는 건 아니야. 이게 만병통치는 아니야. 마스크가 만병통치는 아니잖아. 믿음의 연단의 길은 계속 있지만 이거를 계속 훈련하다 보면